짐승도 많고 돈도 많고 그렇게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에게 자식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만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멀리 여행을 떠나가게 되었고요. 아들이 없는 사이에 이 아주 부자 아버지가 몸에 병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깊어져서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었는데 아들한테 연락을 해야 되겠죠. 근데 너무 멀리 있어서 자기가 죽어서 아들이 돌아와서 장사를 치를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할 수 없이 가장 충성된 종을 불렀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충성된 종이 하나 있었죠. 그 종을 불러서 내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다, 죽을 것 같은데 아들에게는 연락을 할 수 없고 아들이 나의 임종도 볼 수 없을 것 같고 유언을 남겨놓은 것도 없고 그래서 너한테 유언을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그 주인이 유언을 한 내용은 뭐냐면 나의 모든 재산을 다 너에게 상속하겠다. 옛날에는 더러더러 그렇게 종에게 상속하는 일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에게 모든 재산을 다 상속하겠는데 한 가지 부탁이 있다. 한 가지 부탁은 우리 아들이 나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늦게라도 집으로 돌아오게 되거든 내게 상속해준 그 모든 재산 가운데 한 가지만, 많이 필요 없다. 딱 한 가지만 우리 아들에게 좀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느냐? 네.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장례 치렀고 그리고 늦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이제 아들이 돌아온 거죠. 그랬더니 그 종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아버님이 주인님이 돌아가시면서 모든 재산은 내게 다 상속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됐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많은 상속 재산 중에 한 가지만 아드님에게 드리라고 유언을 남기셨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만 말씀드릴게요. 아들이 무엇을 달라고 선택했을까요? 종이죠. 종을 나는 너를 선택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웃음이 나오세요? 아버지가 매우 지혜로우셨죠. 그 아들도 아버지처럼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자칫했으면 종이 다 상속해버릴 그 재산을 아버지의 지혜로 그리고 아들의 지혜로 아들에게 상속하는 일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은 지혜로운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교훈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역대하, 원래는 역대상하가 한 책이죠. 열왕기 상하도 한 책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와 역대기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거의 내용은 같습니다. 열왕기에 있는 내용이나 역대기에 있는 내용이나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열왕기의 경우는 남북 왕조를 전부 기록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의 왕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 왕에 대한 모든 기록을 하면서 누구는 어떤 왕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 어떤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런 말씀들을 주고 있죠. 그런데 역대기를 보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 왕은 단 한 명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조, 다윗 왕조라고 할 수 있겠죠.
다윗 왕조에 속한 왕들에 대한 기록만을 남기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색이 있다면 다윗에게 큰 허물이 있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열왕기는 소상하게 다 기록을 했는데 역대기에 보면 그런 것들은 다 기록에서 제외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똑같은 역사를 기록하면서 열왕기와 역대기의 기록이 다른 걸까요? 물론 관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각 책이 주고자 하는 교훈이 달랐기 때문인데 이제 열왕기를 기록한 목적은 열왕기의 마지막에 그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망했다라는 이야기로 끝나게 되죠. 그 열왕기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라고 한 이 나라가 왜 망했나라는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열왕기는 왜 택함받은 백성이 심판을 받고 망했나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어떻게 범죄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역대기는 어떠한 책일까요? 역대기는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다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어요.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어요. 이제 돌아온 그 백성들을 위해서 쓴 책이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쓰여진 시점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역대기가 의도하고 있는 것은 그냥 짧게 말씀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민족이 누구냐?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돌아와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죠. 성전 건축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 회복하죠. 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죠. 이런 일들이 회복되어지는데 우리는 바로 그런 일찍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구별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 이루라고 하신 그런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책이 역대기이기 때문에 역대기의 시작은 뭘로 시작됩니까? 족보로 시작돼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사울왕까지의 족보가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믿는데요. 에스라가 그 족보를 다 공부하고 그거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런 뼈대 있는 집안이다. 그죠? 이런 우리 민족은 이렇게 구성된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중점적인 내용은 다윗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3주에 걸쳐서 다윗에 대한 말씀을 생각했고 그 다음에 주된 내용은 솔로몬이고 그리고 주된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성전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역대기란 책은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불려지는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인가라고 하는 정체성, 보통 민족이 아니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고 구별된 거룩한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긍심을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기록하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제 역대하에 와서 오늘 1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솔로몬 왕 하면 떠오르시는 단어가 있죠.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지혜로운 왕은 솔로몬 전에 없었다는 거예요. 후에도 없었다는 거죠. 가장 지혜로운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역대하 1장의 말씀은 열왕기 3장의 말씀하고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거의 같아서 열왕기 3장하고 역대기 1장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읽으면 더 도움이 되는데요. 오늘 1장의 시작은 이랬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하사 심히 장대케 하시니라. 이렇게 역대기는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열왕기 3장을 읽어보면 그 시작이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를 취해서 결혼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이방의 공주를 취했다. 물론 애굽의 공주를 이스라엘 왕이 왕비로 취했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할 때에 그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언제나 이스라엘에게는 위협이 되었던, 조공을 바쳤던 나라였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애굽의 공주를 왕비로 맞았다라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나중에 길게 가다 보면 솔로몬 왕이 무려 1000명의 아내를 얻게 되었다는 얘기와 연결될 수 있고 1000명의 아내를 얻어서 그 아내들을 위한 이방 신들의 신전들을 짓게 됐고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역대기에는 그런 내용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점점 더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강성해질 수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해 본다면 솔로몬은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왕위에 오른 겁니다. 아버지가 왕이었고 두 번째 왕이 되어지는 것이었고 이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아주 강한 나라로 또 부한 나라로 만들어 놓아주셨고 또 다윗 왕의 통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의 모범이 되는 통치를 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부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로서 왕위에 오를 수 있었고 거기에서 더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 또 솔로몬과 함께해서 창대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견고해진 그 기반 위에 왕이 된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이렇게 견고해지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통치 기간은 40년이었는데요. 열왕기를 통해서 읽어보면 3년의 기간은 그 자기의 왕위를 잘 견고하게 하는 시간으로 보냅니다. 제거할 사람을 제거해야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 7년은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그 넘쳐나는 건축 자재를 가지고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끝난 후에 13년 동안 자기가 사는 궁궐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40년 통치 기간 동안 거의 절반의 통치 기간을
솔로몬은 건축을 했죠. 그만큼 나라가 평안했다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백성들은 그렇게 쉽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어쨌든 솔로몬의 통치 기간은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통치를 시작하는 가운데 역대기에는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장과 온 이스라엘의 각 방백과 족장들을 명하고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온 회중들을 이끌고 기브온이라는 곳에 갔다는 거예요. 거기 기브온에는 산당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무엇이 또 있었습니까? 말씀에 뭐라고 그랬나요? 모세가 지은 성막이 거기에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직은 예배처소가 어디였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 왕이 오직 한 가지 옮겨놓은 게 있는데 뭔가요? 언약궤죠. 어쩌면 성막 안에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처소를 마련해서 다윗이 옮겨놨습니다. 그러나 회막 자체는 성막 자체는 아직 기브온에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그 기브온에는 큰 산당이 원래 산당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장소였지만 아직까지는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브온 산당에 가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했다, 예배했다 그렇게 말씀이 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들을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죠.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셨어요? 부귀 주셨어요? 재물 주셨어요? 영화 주셨어요? 그랬죠. 이렇게 예배를 했더니 하나님 찾아오셨고 이렇게 복을 많이 주시는구나. 이렇게 성경을 읽어버릴 수도 있죠. 물론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열왕기에 가서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을 제사하게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므로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고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자기도 그 약속의 말씀처럼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밝히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복 받으려고 예배 드리나요? 아닌가요?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 아니겠어요? 그죠? 주님을 찬송함으로 기쁘고 또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는 이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정의할 때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미 복은 받은 거예요. 받은 복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게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고 솔로몬이 이렇게 왕위에 올라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 이유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엄청난 번제를 드리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어떤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6절에 보시면 여호와 법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그러니까 번제단도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번제단에 이르러 그 위에 1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예. 열왕기에서는 1천 번제라 그랬어요. 근데 이 1천 번제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첫째는 1천 번이라는 거예요. 횟수로 1천 번. 마치 어느 종교에서 뭐 절을 하는데 뭐 1000배 하나요? 몇백 배 하고 그러는 것처럼 횟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저는 횟수가 아니라고 보는데, 역대하 여기 말씀해 보면 분명 1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번제를 드렸는데 1천 마리를 드렸다는 거로 이해한다는 거죠. 물론 이것을 솔로몬 혼자 다 드렸을까? 아닐 수도 있어요. 함께 간 천부장, 백부장, 또 재판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드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물론 어느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덜 설명을 더 드리고 싶은 까닭은 더러 어떤 교회들을 보면 1천 번제 헌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헌금에 번호가 적혀 있죠. 몇 번까지 있을까요? 1000번까지 있겠죠. 그죠? 그래서 1000번의 헌금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마음일까요? 다 모르지만,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꼭 나쁘다고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마음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헌금을 이렇게 거두어 드리는 방법으로서도 1000번의 헌금을 드리려 하는 것은 그렇게 순수한 마음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드려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리고 드리고 났더니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내게 무엇 해줄꼬 구하라,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만약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그렇게 횟수를 따라서 드린다면 그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성경적인 것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드려버리시지 뭐하러 1천 번을 나누어서 그걸 드려야 되는 걸까요? 그죠? 네.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다른 의견이 있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러나 어쨌든 1천 마리를 드렸다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가르쳐 주실 때 자기 형편대로 드리라고 그러셨어요. 송아지를 드릴 만한 형편이면 소를 드릴 수도 있고, 양을 드릴 만하면 양을 드리고, 그것도 없으면 뭘 드려도 돼요? 그냥 비둘기를 드려도 되고, 그냥 형편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1000마리의 희생을 번제로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부를 누린 사람이에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부를 누린 사람이고, 성경을 읽어보면 금은을 돌멩이처럼 여기는 시대가 솔로몬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1000마리의 희생을 번제로 드렸다. 많으니까, 돈 많으니까 그렇게 드렸겠지. 꼭 그럴까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고 해도 모두가 그렇게 드리는 거는 아니겠죠. 그만큼 솔로몬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1천 희생을 드려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번제를 드렸던 그 밤, 열왕기에 보면 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뒤에 이제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꿈 가운데 되어졌다 그랬는데 우리 역대하는 꿈이란 얘기가 없어요. 그죠? 그냥 어떤 실제에서 이루어진 일처럼 말씀되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소원을 하나 빌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좋았겠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어느 날 하나님 오셔서 소원 한 가지만 말해라 그런 적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오늘 밤에 혹시 있으실지 몰라요. 예.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고 구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절과 9절에 대답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첫 번째로 두 가지를 구한 셈인데요. 첫 번째는 이미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해 준 것. 그런 약속 하나님 하셨죠.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왕조를 세우겠다. 너의 왕조는 영원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죠. 그 약속하신 것을 이제 제게도 허락해달라. 그러면서 솔로몬이 구했던 건 뭡니까? 오늘 말씀 속에는 지혜와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되고 있는데 결국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오늘 역대기에는 그런 말씀이 없지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되게 감동하셨어요. 마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위해서 집 지어드릴게요. 성전 지어드릴게요. 그때 하나님 많이 감동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에는 이런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감동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였다라는 거죠. 기도를 참 잘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 마음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왜 맞았을까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너를 위해서 부를 구하지도 않고 영광을 구하지도 않고 원수 갚기를 구하지도 않고 내가 내게 맡겨준 그 왕으로서의 사명, 또 재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지혜 분별력을 구했으니 지혜도 주는데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 영광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비슷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구한 것이 마음에 맞았던 것은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가면서 자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 그러죠. 솔로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였는데 그 지혜는 다른 어떤 번역들을 보면 원래의 번역은
듣는 심장이라고 번역이 된대요. 무엇으로 번역된다고요? 듣는 심장. 또 이제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것도 더하셨다는 거죠.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 열왕기상 4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애굽의 모든 사람보다, 동양의 모든 사람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심히 많았다. 넓은 마음을 주셨는데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 분별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재판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재판을 또 생각하면 재판의 결과가 정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서를 읽으면서도 많이 생각을 했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가운데도 우리는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만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창세기 18장 19절에 가보면 너를 통해서 의와 공도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셔서 정의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을 통해서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운 재판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을 더 설교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솔로몬이 나중에 변질이 되죠.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은 허무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빠져있는 그 모든 것은 헛되도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결론을 내렸던 것이 뭐냐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전도서에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잠언에서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 받았던 솔로몬, 그 지혜가 얼마나 지혜로웠던 것인가 하는 재판에 대해서 성경은 한 재판을 솔로몬이 아주 명쾌하게 해결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거 다 아시죠? 열왕기상 3장에 가서 보시면 그 뒷부분에 있습니다. 한 아기를 가지고 어머니가 둘이었다는 거죠. 창기 둘이 한 아이를 가지고 서로 이 아이가 내 아이다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어느 누구도 서운하지 않게 절반을 딱 나누어서 주어라 라고 판결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진짜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그 아기를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랬고 가짜 어머니는 누구 것도 되지 않도록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했죠. 그래서 이 판결을 통해서 왕상 3장 28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역대하 1장을 통해서 솔로몬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요.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뭐는 구하지 말고 무엇을 구하라고요? 욕심은 구하지 마세요. 필요를 구하세요라고 말씀드리죠. 솔로몬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다고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해 주신 그 왕으로서의 사명, 우리 같으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바르게 잘 감당하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사실 하나님이 오늘 밤 오셔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꼬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돈 좀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는 은을 얻는 것보다도 귀하다. 금을 얻는 것보다도 귀하다. 내가 사모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 그런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